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 앞쪽과 요 왼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할게요. 저쪽에 계신 분들. 네, 그러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그 관계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이 자리,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위 사람이 아닌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신 예수님, 나 하나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임해야 하는지, 이 기도의 자리를 임해야 하는지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잘 사신 분도 있고 못 사신 분도 있고 주님 앞에 바로 사신 분 뭐 그런 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셔서 나 그 보혈의 값으로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며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번 주 살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정말 주님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감사하며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정말 주님이면 됩니다. 아버지,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자리가 주님 그냥 몸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영혼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기도 드리실 때는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리더분들도 그렇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 지금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분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리더분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기도팀, 영상팀, 예배팀, 그리고 우리 잠깐 눈을 떠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의 수고가 없이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주님께 못 드리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이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공동체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사람 그 자리에 심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임원분들, 우리 찬양팀, 우리 리더분들, 예배팀, 영상팀, 아버지 모든 팀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쓰십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든 아니든 아버지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의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거룩함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께서 이 자리에 심으셨고 당신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정말 리더분들, 임원분들, 찬양팀들 모두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목자를 세우신
우리 김영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를 부르셔서 우리 공동체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김영천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주께서 부어주시옵시고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바로 세운 그 베드로처럼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삶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아버지 그런 목사님, 그런 리더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네. 그리고 또 제가 다음 기도드릴 것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딱히 생각나시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정말 땅에 떨어뜨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기도의 병에 담으시는 주님이세요. 정말 주님께서는 그거 한 방울 한 방울 정말 우리가 내뱉는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했다고, 나는 한 게 없는데,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가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정말 그 주님의 칭찬 받아보고 싶으시 않으세요? 정말 우리 함께 그 칭찬을 받고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체적으로 회복을 받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그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걸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뱉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회복이 넘치는 공동체,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픈 사람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압니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한 공동체,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주께서 땅에 떨어뜨리시 아니하시고 이루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정말 당신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공동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기도 드릴 때는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 저는 사실 되게 감사한 경험을 했어요. 5월달에 사실 스케줄상 제가 교회를 잘 나오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고 또 그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5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힘든 상황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일터에서 지금 일을 안 나가고 집에서 재택하고 있으신 분들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누군가에게 함께 아침을 기도로 깨워보자고 한번 제안해 보세요. 제안하시고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미국과 한국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 전체, 이 세계 전체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나라 되게 허락해 주시라고, 나부터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허락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그런 신앙인,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내 자신과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삶, 그 삶을 내가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지만 주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시선을 들어서 나를 쓰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엉망진창일 줄 몰라도요, 정말 주님 한 분은, 그 주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정말 가망 없는 삶도, 정말 죄악으로 찌들어 물든 삶도 아버지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사람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 부르신 게 아니라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나라가요, 이 미국과 한국이 주님께서 쓰시는 나라,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내 삶부터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삶부터 온전히 바꿔 주시옵소서. 내 마음부터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는 모든 우상들을 쓰레기 여기듯이 버리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한 살 한 살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 미국이, 한국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삶,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자들, 정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계속 끝나지 않는 전쟁, 그리고 욕심, 탐욕,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허락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그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해 내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안타까운 상황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정말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통곡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힘들게만 돌아가는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하늘에 허락하여서 그 위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 누가, 그 무엇이 그 사람들을 위로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당신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정말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평안을 그들 삶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붙들며 사는 삶, 그럴 때 주님께서 결국엔 그들 건져내실 것입니다.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소망을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당신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는 한치의 오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진정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동체로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 없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섬기는 교회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가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정말 저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정말 누구를 예배하고 있지? 내가 혹시나 돈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나? 아니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예배하고 있나?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주에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하고 정말 우리 삶을 정말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저희가 예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오늘이 우리에게 마치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문을 성령님 열어달라고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삶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주님 한 분을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아버지 예배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부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게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차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에, 세월에, 상처에, 사람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려서 힘들고 힘들어서 흔들립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힘들 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넘어질 땐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플 땐 그 아픔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이 어려울 때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아픔을 이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이 자리가 얼마큼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가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배가 약이 되어 우리를 치료해주고 예배가 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문 열어서 주님의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물 같은 아침, 선물 같은 아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네, 그래도 뭐 20살 또는 뭐 많게는 전 40살,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고 그 중에 특별히 기억이 나는 선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수련회 마치고 이제 2019년에 제가 왔는데요.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 아니라서 수련회 기간 갖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수련회를 못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작년에 이제 수련회를 갈 수 있었고 수련회에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고 좀 그랬었는데 수련회 돌아와서 그날이 이제 레이버데이여 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저희가 쉴 수 있어서 이제 늦게까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창문을 조금 열어놔서 햇살이 방을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고 이제 아내는 일하러 갔고 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이불을 목의 끝에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띵동 하고 이제 초인종이 울리더니 남자 청년이 한 명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대뜸 이제 커피 빈을 이제 저에게 주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커피 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선물을 주냐? 그래서 뭐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커피 빈을 봤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사서 드립니다. 그게 살짝 설렜는데요. 평소에 내 생각이 나다니 나를 기억해 주다니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선물이 너무 귀했고요. 지난달에 이제 노아의 방주 갔었다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저의 아들 그 고슴도치 인형을 선물로 제가 사왔는데 저는 이제 누구한테 선물 줄 거 이제 선물 사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는 선물이 또 있더라고요. 그 자매 2명이서 어디 그때 이제 딸기 따는 철이었나 봐요. 어디 가서 이제 딸기를 따가지고 와가지고는 저희 집에다가 이제 딸기를 이제 배달을 해둔 겁니다. 노아의 방주 1박 2일 갔다 오고 저녁 늦게 거의 한 10시쯤 왔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밤 10시쯤 와서 그 놓인 딸기를 보고 허겁지겁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걸 이렇게 주신 게 너무 사실 그 딸기가 그렇게 맛있진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았는데 그 저녁에 밤에 나를 위한 딸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맛있게는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살면서 그런 소소한 선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은 저에게 힘내라고 자기는 레모나 하나 먹는데 목사님 2개 드린다고 2개 줘가지고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드세요. 레모나 주는데요. 아직 못 먹었어요. 이게 고마워서 또 응원이 되고 이건 썩지 않으니까 조금 더 보려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특이했던 거는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서 이런 특이한 선물을 저는 받아봤어요. 겉절이를 누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준 거예요. 네. 권사님이 아니고 청년이 이렇게 겉절이를 담아서 줬는데 심지어 남자고요. 또 맛있어.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또 담임 목사님께도 드렸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청년 대체 뭐 하는 청년이냐,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겉절이를 잘 담그냐, 종종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요즘도 담그세요? 담임 목사님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소한 선물들이요,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고요, 새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침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공기가 너무 좋고 볼에 다가와서 이제 부딪히는 그 신선한 그 공기가 저를 이렇게 평안을 주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마실 때 참 선물 같은 하루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시간이 참 이 친구들에게 선물 같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을 위한 숯불을 먼저 피워 두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생선도 가져다 두시고 떡도 가져다 두시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낚아 올렸던 그 생선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침 같이 먹자 하시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그 먹었던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참 이 시간이 선물 같게 여겨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베드로와 그 동생과 야고보, 요한이 자신의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그 순간에 도망쳐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찾아가 주셨는데 이제 3번째 찾아오는 이 시점에서 놀랍게도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고 다시 예전에 하던 그 어부의 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이제는 다시 따르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가서 소리쳤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이 자식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뭘 들은 거야. 그물 던져버리고 배에 버렸던 것이 벌써 오래전인데 왜 옛날 그거를 다시 취하냐. 너도 여기서 뭐해? 대체 뭐 하는 거야? 언성을 높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식사를 준비해 두셨고 그 준비한 식사를 제자들에게 먹이셨고, 그 식사를 먹이기 위해서 따뜻한 음성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상치 못했던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상상치 못했던 큰 선물을 저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이 그들에게 큰 의미로 기억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후의 삶이 여러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 아픔의 순간에서 이 좋았던 예수님께 선물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작년 수련회 가서 그 정서적 기억과 그리고 지식적 기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부분, 정서적으로 기억하는 부분. 지식적인 기억은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뭐 9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장소가 글리슨 캠프였고 55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이런 거는 이제 지식적인 기억이죠. 그런데 정서적인 기억은 뭐예요? 그날에 햇살이 참 좋았다. 기억나요? 9월 달에 갔는데 햇살이 너무 좋았어요. 한 3일 정도 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그 날씨, 그 쾌적한 온도. 거기 글리슨 캠프가 다 좋은데 거기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에어컨이 없어도 될 만큼 그 온도가 너무 적당하고 바람도 좋고 그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수련회 가서 첫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다 못 불렀어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수련회를 이렇게 드리지 못했는데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다시 이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으로 너무 다가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계속 한참을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같이 어울려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 따뜻했던 그 정서적인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기억이요,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추억이,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내 이후의 신앙생활들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저를 데리고 어렸을 때 목욕탕을 데려가 주셨는데요. 한 번은 목욕탕에 가서 제가 그만 발라당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꽝 부딪혔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안 좋아진 것 같긴 한데요. 그때 꽝 넘어지고 나서 막 울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많이 놀라셔서 저를 얼른 끌어안아 주시고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럴 때 그 아버지께서 이제 따뜻하게 안아줬거든요. 얼른 수건으로 저를 이제 대충 닦아서 나오는 길에 그 목욕탕에 항상 그 냉장고 이렇게가 있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뭐 팔았거든요. 그때 우는 저에게 아버지께서 초코 우유를 그때 사주신 거예요. 초코 우유를 제 입에 물리는 순간 제 눈물이 그쳤죠. 초코가 맛있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느껴지고. 사실 초코를 사랑했던 시간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초코만 먹거든요. 어린 아이를 달래주는 아버지의 사랑. 저는 사실 초코의 단맛을 본 게 아니고 아버지 사랑의 맛을 본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줬던 그 좋은 추억이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 정서적 기억이 제자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이제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용기 있게 전도하고 그들이 용기 있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앞서서요, 사실 21장 2절 말씀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사실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이제 등장해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론을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배우는 그 성경 공부 내용에서도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격이고 두 번째가 희생이에요. 이 자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자격이 있어요? 다시 예수님을 볼 자격이 있나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숨어 있었잖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거절해도 저는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주님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주님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사실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은 저도 동일해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자격이 있는가? 이 앞에서 찬양하는 것 자격이 있는가? 하물며 우리가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이 죄인이 드리는 예배가 자격 있는 예배인가? 우리 고민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자격에 대해서 고민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던 것이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의정도 시켜주고 왼편에도 앉혀주고 높은 관직과 재산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다는 착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해서 저 로마를 물리쳐주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밑에 한 자리씩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고는 확실해진 겁니다. 아, 부를 누리는 길이 아니구나. 이건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구나. 돈 버는 길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는 아, 우리는 희생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구나. 정확하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싫기도 하고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그들이 머뭇머뭇 주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진 리더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임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때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들이요, 임원들이요, 치르는 희생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거 리더 한다고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임원 한다고 따로 뭐 이렇게 주는 거 없어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정말 자기들이 선택한 건지 타의에 의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지금 수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큰 희생, 그 결단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했고 사실은 예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예전에 하던 거 하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을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3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안 되겠고, 그래 예전에 어부였으니까 하던 거 하자. 그리고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또 수고했어요. 던져보고 이번에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기대감으로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밤이 맞도록 새벽이 오도록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고 때로는 덜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얻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학위나 공부의 결과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러움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던져냈던 그 순간들도 참 많았다는 것이죠.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고기 잡으면 어떡해? 해? 지금 이렇게 그물 던지고 있으면 어떡해? 해? 부활한 나를 2번이나 보여줬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올리지 못하는 그 허전한 마음, 자기의 존재성, 자기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바닥에 떨어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이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걷어 올릴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들의 허기를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줄임배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풀어 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지는 사명, 사역,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건강,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정말 참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어요.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못 살겠어요.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쳤는데 이세벨이 저를 이렇게 공격해 오다니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나 못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죠? 그를 가르치시나요? 그를 막 강제하나요? 엘리야를요.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행여나 그 육체가 상할까 봐. 먼 길 도망쳐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 허기진 모습으로 온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먹을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주님께서 그 몸을 돌봐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 원하시고 채우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절을 보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그들을 먼저 먹이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공급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종종 통화할 일들이 있어요. 이제 친구들하고도 통화하고 선배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편하게 통화하고. 주로 어떤 대화할 것 같아요? 전 누구랑 이렇게 통화하면 교회 얘기 많이 해요. 애틀랜타 한인교회는 어떤 분위기냐, 거기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시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한국은 팬데믹 기간 또 이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제재들이 너무 강해서 요즘 예배가 회복되는 게 너무 더디다,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사역 서로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서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요, 어머니랑의 대화는 좀 다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물으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유튜브 보니까 좀 살이 빠지는 것 같다. 좀 챙겨 먹어라. 보내놓은 게 있으니까 거르지 말고 끼니 때마다 약 같은 거 챙겨 먹어라.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을 보는 것에 있어서 사명을 먼저 보기보다 그 사람이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그 사람 자체의 존재를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숯불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떡이 있고 제자들을 위한 생선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다이빙을 해가지고 헤엄쳐 왔어요. 새벽에 얼마나 추웠을까. 그런데 추위를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숯불의 온기로 그가 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미리 숯불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생선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맛이 기가 막혀서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생선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떡도 준비해 주시고, 참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일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거두 올린 그 생선까지도 주님께서 같이 구워 먹자, 주님의 식탁에 그것을 같이 올려두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시고, 그 부분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 주님의 따뜻했던 사랑을 저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 기억이 제자들을 힘이 나게 했고 이후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요, 이 좋은 추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소그룹에서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좋은 정서적 추억, 기억들이 단단히 세워져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부분을 물으시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요, 이 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모습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먼저 승천하시는 겁니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잘 맡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얘기한 것들을 잘 기억해서 이 일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맡겨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 저 같으면요, 베드로를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패했잖아요. 그는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조금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잘할 수 있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기 전에 베드로에게 찾았던 것이 딱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는가? 베드로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딱 하나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도 너는 좀 체력은 좋은 것 같으니까, 다른 베드로의 여러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고려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게 하나만 찾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의 양을 맡기고 그가 섬겨야 되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의 사랑이 분명한가? 내 삶은 그 사랑으로 뜨거운가? 요즘 찬양할 때마다, 청년부 찬양할 때마다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늘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찾으시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스펙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 예배하면서 흘렸던 그 감격스러운 눈물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각 7교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가 잘하는 것이 참 너무나 많은데,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는데, 단 하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첫사랑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가오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선물들로 넘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배려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불완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실은 여기에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너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죽을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남이 내게 띠띠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묶여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리를 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더라. 그리고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에 품은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주님, 얘는요? 얘는 좀 편안한가요? 얘는 저보다 더 고통을 받게 될 건가요? 얘는요? 얘는 어때요? 그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리더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을 했어요. 이거 오늘 저녁까지 끝내야 됩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나랑 같이 이것 좀 합시다. 근데 그 리더가 이거를 딱 받들고, 목사님 그럼 쟤는요? 쟤는 집에 가서 자도 되나요? 그럼 쟤는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 이 사명이 생각보다 크네. 그럼 주님, 얘는요? 이게 사실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부분을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요한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또 이거 요한복음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좀 마음이 작은 것 같아. 자기 그랬던 거 여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베드로가 얘는요 물어봤던 거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사명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주변을 돌아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난 것 같고, 그것들로 인해서 질투하고 사람과 비교하는 그 눈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주신 사랑, 선물로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유명해질 것 같은 찬양인데요, 그 PPT 끝없는 사랑,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예. 제가 이 찬양이 좋아서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제자들이 도망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허기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채워진 그들은, 그 정서적 예수님과의 좋은 기억이 있는 이들은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맛집에 가서 이렇게 어떤 좋은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맛집을 왜 가세요? 이제 물어보면요. 사실 저는 이제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뭘 먹어도 그냥 다 비슷하고 해서 특별히 맛있게 느껴지고 그런 건 없어서 그냥 허기만 때우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물어보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고 그 공간이 참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힐링이 되기 때문에 맛집을 이제 찾아다닌다는 거죠. 힐링이 된다는 의미에서 저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맛집이 하나 있는데요. 한양설렁탕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맛집은 저희 어머니 식탁이에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어머니 식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다음 날 입대해야 되는데 이제 낮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저녁 시간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한 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그 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손수 다 다듬으셔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반찬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갈하게, 설날도 아닌데 추석도 아닌데 그렇게 반찬을 정갈하게 놔두시고, 그리고 제가 딱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온도를 따뜻하게 고깃국을 딱 끓여가지고 따뜻한 김이 이렇게 올라오는 고깃국을 딱 올려주시고, 소화 잘 못할까 봐 소화 잘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지른 밥을 소화 잘 하도록 이렇게 준 엄마가 딱 차려준 거죠. 그 식탁이 너무 좋았어요. 그 식탁이 그냥 사랑 자체였어요. 뭐 나눴던 대화들도 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서 죽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막 즐거웠던 대화의 기억들이 있고요. 그 좋은 식탁을 대하고 나서요. 2년의 군생활 해야 되는데 그 2년의 군생활 동안 때로는 그 어머니의 식탁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2년 후면 뭐 중간에 휴가가 있긴 했지만 2년 후면 또다시 이 식탁을 내가 대하리라. 지금은 여기서 이 군대에서 나오는 밥을 먹고 있지만 다시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이 식탁을 대하리라. 그날이 다시 오리라.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2년의 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할 그 식탁을 다시 기대하면서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이겨나갔을 것 같아요. 주님이 따뜻하게 데워주셨던 그 숯불, 준비해 주셨던 생선, 떡으로 채워주셨던 그 부분들, 이것을 잊지 못하고 이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올 그 재림의 순간 때, 혹여 내가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후에 주님과 마주할 그 천국 식탁, 천국 잔치가 있기에 이 제자들은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나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한 그 주님의 공급하시는 식탁,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마주할 식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 같은 아침이 여러분 삶에 반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제자들에게, 많은 여인들에게 선물같이 다가왔고, 그리고 밤새 그물을 내리다 고기를 얻지 못했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아침이 제자들에게 큰 선물같이 다가왔듯이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선물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노래하리라. 십자가 나의 생명 되셨네. 나 주의 곁을 떠나도 주의 손은 나를 놓치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나 주를 노래하리라. 십자가로 나의 생명 되셨네. 나 주의 곁을 떠나도 주의 손은 나를 놓치지 않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물에 흠뻑 젖었던 그 베드로의 떨리는 어깨였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숯불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그 숯불이 따뜻한 것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 그 따뜻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서럽게 떨어지는 그 어깨를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따뜻한 온기로 위로하고 그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도망쳤으나 새벽 끝까지 날아갔으나 다시 업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며 안아주시며 식탁 베풀어 주셔서 한 식탁에서 어울려 그들을 두둔하시고 안아주시고 먹이시고 베푸시는 그 사랑의 온기가 하나님 우리의 정서적 기억에 온전히 우리도 세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 전하게 하여 주소서. 누군가의 서럽게 떨리는 어깨를 위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부으신 사랑 아버지 우리 찬에 채워졌사오니 이제는 나누며 사람들을 세워나아가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랑으로 은혜 누립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하는 사랑 아니었고 그 사랑이 끝까지 이루시는 사랑이었기에 저 멀리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도망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따뜻한 온기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식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잔이 채워졌사오니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서럽게 떨리는 어깨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은 그 온기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받아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셨던 주님,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것에 우리의 삶과 눈물과 시간을 부어싸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주시고요. 금요일에도 7시 반에 시작하는데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썰번트 페스티벌이라고 6월 19일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6월 19일이 우리 섬기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만들어진 날짜가 6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주일을 항상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썰번트 페스티벌로 이제 요 시간대 오후 때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 우리도 같이 그 공연과 여러 행사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9시 30분, 3부 예배 11시 30분. 그래서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19일 주일 연합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또 행사에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좀 작기는 한데요. 우리 그 임원에
회계님들이 잘 이렇게 결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반기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지금 띄워놨는데요.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전년도 우리 통장, 그러니까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 안에 있었던 잔액이 한 8,900불, 그래서 한 9,000불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 연초에 청년부 리더 수련회 1박 2일로 보내면서 한 1,000불 정도 저희가 지출했고, 근데 그 지출한 내용을 이제 교회 예산으로 이제 받아오면서 저희 통장으로 그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일반 후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장 집사님께서 10,000불 후원을 해주셔서 그 10,000불이 있고, 그리고 저희 미셸 집사님 우리 섬기는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저희 후원해 주셔서 1,000불 또 이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내용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리더 모임 때 회식한 부분으로 지출이 됐었고요. 440불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440불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저희 리더가 이제 거의 20명 같이 저 포함해서 다 같이 먹으면 이제 20명 넘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기에 400불 먹으면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400불 정도 지출했고, 기타 행사비로 저희 졸업 축하 그리고 상품 이렇게 샀던 것들 지금까지 한 1,600불, 700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목사님, 박수훈 선교사님 오셨을 때 사례비로 각각 드려서 1,100불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요, 100불 정도 사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200불에서 300불 정도 저희가 이제 사례를 드립니다. 이주일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100불 사례를 해드렸고, 박수훈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1,000불 사례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2020년에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 볼리비아 선교를 위한 모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나간 것이 있고 또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남은 부분까지 다 해서 그래서 1,000불 이제 드린 부분입니다. 소그룹 운영비, 여러분들 연초에 이제 소그룹 이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지출한 부분과, 그리고 매달 한 번 50불씩 저희가 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생일 이렇게 잔치하라고 드리는데요. 생일자가 없는데 50불을 가져가면 걸리면 아시죠? 그래서 생일 케이크와 생일자를 위한 부분으로 한 달에 50불씩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더들이 생일인데 케이크 좀 없다 그러면은 따지세요.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필요한 장비들이 있으면요,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헤드셋 구입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일단은 저희 청년부 통장에 있는 부분으로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 저희 교회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어서요. 그만큼 이제 교회 예산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수련회 준비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간식 사 먹고 이랬던 것들 청구를 해서 65불 정도 사용을 했고요. 지난번에 삼겹살 파티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삼겹살 파티 했던 거가 아직 여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만큼이 또 빠질 예정인데 한 800불에서 1,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50인분 지난번에 먹어서요. 그걸 넘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 합산되는 대로 연말에 이제 저희 청년부 사무총회 할 때 그렇게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1,000불이 저희 통장에 있고, 그리고 지출은 6,000에 이렇게 했고, 남은 게 한 14,000불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0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청년부 통장이 없었어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 서랍에다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있었던 청년부 통장이 있어서 후원 받은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모아두게 돼서 그런 이제 후원이 있을 때마다 거기 이제 저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4,000불 이렇게 지출하기도 하고 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도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 기억하고 베푸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대인 형제하고 슬기자매 네, 등남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대인 형제 뭐 오지는 못했지만은 강하원 네, 아주 잘생긴 네, 아들 태어나서요. 여러분 뭐 카톡이나 메시지로 또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대인 형제가 아버지가 되다니. 네, 이제 아버지의 라이프가 시작됐습니다. 네,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도 해주시고 좋겠습니다. 네, 이제 소그룹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